이제 오늘 예레미야 50장을 생각하겠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이 오늘 45절이고 다음 주에도 또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근데 51장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는 무려 65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65절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으로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종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45절까지 읽으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읽을 것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다음 주엔 또 양 65절까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6장서부터 지금 그 51장까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쭉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50장과 51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조금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이삭이라고요? 누구라고? 노아의 세 아들이? 셈, 야벳, 함 이렇게 되죠. 셈과 야벳과 함이 되겠죠. 함의 아들 중에 이제 구스가 있어요.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그 바벨 평지에 가서 살게 됩니다. 니므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설교 중에 제가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구속에서 살았다가 이제 저들이 시날 평지 그 유프라테스강 티귿강 하류에 이 쌓여진 진흙들이 우연찮게 불을 지나다 보니까 딱딱해지더라. 그래서 그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진흙을 갖다가 네모나게 만들어서 불을 통과시켜가지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벽돌을 갖다가 붙이는데 지금 우리는 시멘트로 붙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데 역청으로 이 검은 역청 있잖아요. 땅속에 이제 그 중동점에 얼마나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청을 갖다가 붙이니까 이게 시멘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제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평지에다가 집을 짓게 되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여태까지 어둠컴컴한 굴에 살다가 그 다음에 평지에 나와서 태양을 보고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벽돌로 2층, 3층 지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같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이제 타워죠. 타워는 제가 옛날에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성은 지금으로 보면 시티입니다. 이 시티를 가리키죠. 캐슬을 가리키죠. 도시를 가리키죠. 그것도 하나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모여 살자. 모여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 잘못됐어요. 나머지 잘못된 건 뭐냐? 내 이름을 내자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름을 짓자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바벨입니다.
이제 바벨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올드 바벨이 있고 뉴 바벨이 있어요. 그래서 올드 바벨 하면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이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하무랍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무랍이. 여러분 하무랍이라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네? 하무라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법전이죠. 하무라비 법전.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의 최초의 법 정도가 되는 것이 이같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유식 장로님 법 공부할 때 하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들었죠? 그래갖고 우리가 탈리오라고 하는 탈리오스라는 법이 있거든요. 탈리오. 누가 탈리오 법에 대해서 아세요? 탈리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탈리오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뭐랄까 좀 무지막지한 게 아니냐. 네가 내 앞니빨을 뽑았어? 그럼 난 네 앞니빨을 뽑아. 뭐 이런 게 이제 탈리오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이 폭력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제한. 이같이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한 대 때리면 여러분들 한 대만 때립니까? 몇 대 때려요? 2대 때린다고. 2대 맞으면 또 두 대만 맞고 가만히 있어요? 3대, 4대 때린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만 이같이 반격을 하도록 만든 게 탈리오의 법칙이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같이 이 올드 이 바벨론이 이제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망했다기보다는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로 바벨론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강자인 아시리아를 612년에 니느웨를 쳐가지고 니느웨를 정복했어요. 그 당시 누구도 그렇게 이 바벨론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이기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612년에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바벨론이 중동 지방의 같이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이라고 했죠. 신바벨론. 여기에 신바벨론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597년에 한번 무너뜨리고 587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역사에 보면 바벨론이 2개가 있다. 올드 바벨론이 있고 뉴 바벨론이 있다. 올드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굴 생각해야 되면 하무라비 법전을 생각하면 돼요. 뉴 바벨론 하면 신바벨론 하면은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강 바벨론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이 만만치 않게 길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1절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은 서로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예루살렘하고 시온하고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이스라엘하고 야곱하고 서로 같아요? 달라요? 예? 왜 다르다 그래?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야? 이스라엘하고 시온하고 예루살렘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같죠? 예.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하고 갈대아는
같다. 바벨론을 갈 때와는 같다. 그렇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 벨과 마르둑이 나오는데 벨, 마르둑 이것이 다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 벨하면 이게 바알이라는 뜻이거든. 바알. 이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신을 섬겼고 마르둑 하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대표적인 신. 그렇죠? 마르둑 하면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너희는 열방 중에 강구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제 바벨론의 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독 이거 마르둑을 가리켜요.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가 바벨론을 친다 이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페르시아 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페르시아하고 또 한 나라가 합쳐서 두 나라가 무너뜨렸습니까? 메데라는 나라가 붙어 있죠. 그래서 메데와 파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파사는 메데라는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나서 메데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가느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50장에는 이제 이 메데라는 나라가 안 나오지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할 51장에는 이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50장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두 나라가 합쳐서 메데와 파사, 메데는 메데고 파사는 페르시아를 줄여서 파사라 그러죠. 파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줄인 게 아니라 그냥 파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자,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바벨론이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향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로 시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자 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6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쉴 것을 잊었다. 7절. 그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갖다 잡아먹고 고생시키고 이게 포로를 삼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라. 갈대아와 바벨론은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 때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이같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잖아요. 그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예요. 근데 양하고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몽골에 가서 들었을 거예요.
몽골에 가면은 수많은 양떼를 키우는데 양떼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떼죽음을. 왜냐하면 양떼들이 추우면은 자꾸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근데 양들을 보면 양들의 다리가 약해요. 그래서 한 번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꼬꾸라지면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다 뭉쳐서 죽어요. 근데 이런 양떼를 갖다가 서로 붙지 않게끔 이같이 서로 간격을 띄는 게 누구냐면 염소예요. 그래서 이 목양하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염소가 머리가 좋을까요? 양이 머리가 좋을까요? 그건 몰라요? 염소가 머리가 좋습니다. 양보단 염소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염소가 이같이 상당히 이 갈 길을 갖다가 앞장서서 나가는 이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염소같이 빨리 와라 이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바벨론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라.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와서는 연숙한 용사의 화살같이 갇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을 약탈하는 자마다 막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바벨론을 치는 자들은 너무 행복하다 이거죠. 많은 것을 이제 가져온다 이거죠. 11절 나의 산업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 여기서 나의 산업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치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이 이제 힘센 말같이 울어요. 그러므로 너희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이제 바벨론이 이같이 심판받아서 열방의 제일 꼬라비 나가라가 되고 말제가 되고 광야와 마른 땅의 사막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라. 바벨론이 망한 걸 보고 놀라며 비운다 이거죠.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치는 이 파사나 메대 사람들에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화살을 갖다가 바벨론에 쏴대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거죠.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며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하신 거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을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 큰 나라니까 바벨론에 와서 이같이 일하는 용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용병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이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 떠나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벨론에 와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다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수르가 처음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점령했고 다음에는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 720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7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친 아수르와 바벨론 왕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서 그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가 이스라엘이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과 바산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옥토예요. 그래서
갈멜과 바산.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갈멜 하면 누가 생각나? 갈멜, 엘리야가 생각나죠. 갈멜이 여기 있어요. 바산은 어디에 있을까? 바산.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에 나오죠. 바산. 이쪽에 있어요. 바산. 갈리 옷을 끼고 서쪽에는 뭐예요? 갈멜. 동쪽에는 뭡니까? 바산이에요. 바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쪽 지역을 이즈라엘 평원이라 그랬어요. 이즈라엘 평원. 바로 갈멜산이 이즈라엘 평원이라 해요. 그 갈멜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압살롬의 머리가 뭐가 같다 그랬어요? 갈멜산에 숲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미남이 누구냐,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조롱받았어요. 누가 조롱받았을까? 유명한 사람 조롱받았는데 엘리사가 조롱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많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어디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그게 자기의 장점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재촉한 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즈라엘 평원에 있는 게 갈멜산이에요. 여기가 바산이야, 길르앗. 지금 여기 갔다가 골란고원이라고 그래요. 골란고원. 그렇죠? 골란고원. 자, 그다음 갑시다. 그다음 갈때 이제 지금 몇 절에 우리 나가야 돼요? 19절이요? 네. 19절. 19절. 예. 19절에 이제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요. 갈멜은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 갈멜산은 에브라임 평지에 있었고, 바산은 길르앗산 골란고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를 갖다 돌려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라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거미를 쳐서 이건 다 바벨론 땅입니다.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 여기서 온 세계의 방망이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한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23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 한 바벨론입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열망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문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그 병거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거를 열어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치라고 병거를 열었습니다. 26절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어서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곡식 들어갔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27절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상으로 내려가게 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렇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 이같이 도망가는 자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이다. 29절, 활 쏘는 자, 궁수를 바벨론에 소집하여 무릎 활 당기는 자여, 그 삼면으로부터 진을 치고 쳐서 바벨론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였다 이거죠. 하나님 향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은 멸절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바벨론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익힐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죠.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가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지지 아니하거니와. 여기서 참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로 잡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여기서 그들을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지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가 이같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속하는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황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바벨론을 불황차리라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다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 위에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갈대와 바벨론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름이 다른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장언 자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놓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 위에, 에레브,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 잡족들을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뛸 것이며, 칼이 보물에 임하리니 그것이 누락될 것이라. 바벨론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가뭄이 물에 임해서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제 나중에 51장에 나오지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거죠. 이는 그 땅에 조각한 신상의 땅이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왜 바벨론이 심판받느냐?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아요. 그러므로 교만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기들일 것이요 영령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어요. 이제 바벨론이 그 기름진 땅이 사막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가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바벨론을 갖다가 황폐케 하게 한다 이거죠.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의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이제 북방에서 오는 메대와 페르시아는 활가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국리력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북쪽에서 오는 그 군대에는 파도가 흉령같이 아주 무섭다 이거죠. 따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아주 무섭게 각기 항모를 벌이면서
너를 칠 것이다. 바벨론을 칠 것이다. 바벨론 왕이 북쪽으로부터 메대와 바사가 함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한 여인같이 구랑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이거죠. 보라, 사자가, 이 라이온이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이 북쪽에서 오는 파사와 메대가 라이온같이 사자같이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바벨론을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쫓아내고 내가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바벨론 땅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하나님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나한테 대들 왕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죠. 46절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다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겠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끌어가겠고 그 처소로 항목케 하리라.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미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1편이 오늘 마쳐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각오라고 오세요. 몇 절까지 읽어요? 60하고도 5절 65절을 읽게 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한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은 저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겸손합시다. 시작.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말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서로 시작. 겸손합시다.